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라 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어두운 사막길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빚값으로 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옆에 사람도 있고 교우도 있고 갈 교회도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부르면 가야 돼요.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애들을 생각할 때 그럽니다. 저들이 내가 떠난 후에 잠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슬퍼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수님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애탔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기억을 걔네들한테 주지 못하고 떠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다 가요. 뭐 이 땅에서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집을 한 채를 가졌느니 두 채를 가졌느니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야 돼요. 천국. 저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도 온통 생각이 천국, 천국. 야,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눈이라도 빼라면 빼는 거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희생이라고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들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참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제 어느 날 간증하라 할 때 해야지. 또 사단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보통 축복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여기서 좌충우돌 하면 안 돼요. 주변을 더듬거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계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이런데요?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날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제목은요, 사단의 속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있어요. 저희들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밝히 알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요, 꿈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잠을 잘 때, 자, 고개들을 들으세요. 육신이 잠을 잘 때요, 내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꿈으로도 역사하고, 가장 역사하는 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영이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 성도가 밝히 알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입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난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충만하면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단은 사탄이라고도 하며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마귀는 뭐냐? 사단은 뭐고 마귀는 뭐냐? 마귀는요, 사단의 별명입니다. 성경에는 사단과 마귀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반역자예요.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간접적인 이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광명의 천사예요. 대적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집안이 망하는 것 사단이 개입돼서 그럽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 사단이 개입돼서 그래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예요. 악한 자예요. 이 사단은 원수입니다. 이 사단이 누구냐? 이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단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이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합니다. 성경에서의 사단은 하나님의 죄압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천사의 일부가 타락하여서 교만한 천사가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오히려 벌을 받았는데 사단이 곧 그 무리의 두목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났죠. 미가엘 천사와 대적하여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무조경에 1000년 동안 강급되었다가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앞으로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곳에도 와 있어요. 원래는 천사로서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서열에 속한
천사 중에 뛰어난 존재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사단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이요,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쥐,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왜곡되이 풀면서, 그 다음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자입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은 지정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의 올무. 여러분, 마귀의 올무를,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내 의를 주장하죠? 그럼 마귀의 올무에 잡힙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 중에 의예요. 사단의 인격적인 특성은요, 살인자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면은 사람을 미워해요. 시기합니다. 거짓말장이요, 상습적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참소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면 우리 속에서 막 두려움이 오죠. 그 참소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요. 대적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예요. 이 사단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한성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 패배당하여 결박당하고 늑탈당하였으므로,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사단들을 만지질 못합니다. 사단이 날 못 만져요. 환경을 가지고 겁을 줄 수는 있지만 나를 만지지는 못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대적해야 됩니다. 무서워 떨면 안 돼요. 막 어느 때 우리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싹 몰려오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요즘 애들 그거 잘하더구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못 봤어요. 내가 다락방하면서 많이 봤는데, 어린아이를요, 깜깜한 방에다 벌 준다고 가서 집어넣어놔요. 그때 사단에게 탁 잡힙니다. 그리고 엄마가 막 표독스럽고 엄마가 유별스러워서 애를 막 잡을 때 있죠. 그때 두려움이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가 무슨 말하면 이제 오줌을 줄줄 싸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짓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가 표독스럽고 유별스럽고 엄마가 자식을 막 묶어요. 자기식으로. 사단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예언대로 직접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유다를 충동해서 은 30냥에 예수님 팔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막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단은 어떻게 하냐? 거짓말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도 창피를 당해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딱 거짓말하죠. 그때 사단이 나를 딱 잡습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도록 유혹하며 고소하고 참소하며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사단의 쫄개가 뭐라고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을 고용해서 나를 패배시키려고 시도하며 나를 부도덕에 빠지도록 자꾸 음란한 짓을 하도록 유혹하며, 놀라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 가라지를 확 뿌려버려요. 그래서 벌써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내 마음에 이제 종의 마음이 걱정이 돼요. 저렇게 바쁘고 분주하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쁘고 분주하다가 이제 막 피곤하니까 막 졸아요. 말씀을 못 들어. 그때는 이미 잡힌 겁니다. 있잖아요, 사단도 경로가 있어요. 들어오는 경로가,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그냥 팍 덮치는 거 아니에요. 경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려서 성도로 하여금 박해를 받도록.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애들을 다 교회 문 앞에까지 딱 데려다줘. 그리고 자기는 도로 가. 불신자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며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뭐 우울증 이런 거 다 그 사단이 잡힌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며 말씀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다양하게 하고 미혹해요. 이 사단의 짓입니다. 하늘 위에서 본래 지위에서 쫓겨남을 당한 후에 이 천사가 에덴에서 심판이 선고되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때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사단은 어떻게 됐죠?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일부는 선한 천사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일부는 땅으로 내어 쫓겨서 공중 권세를 잡고 사단의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지금 그 세력을 가지고 집집마다 각 개인마다 교회마다 투입해서 일부는 무저갱의 감금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장차 모두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잠시도 쉬지 않아요. 사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놀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다져요. 아셨습니까? 사단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의 신앙을 다집니다.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합니까? 앞으로 사단이가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승리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게 샘플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임상 실험입니다.
사단이가 끊임없이 먹는 문제. 지금 세상은 그러잖아요. 배가 자기 신이야. 먹는 문제. 다 모든 게 돈의 문제잖아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돈 주면 효자다. 돈 주면 효녀다. 돈 안 주면 불효자. 다 그러잖아. 지금 모든 세상의 척도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지금 돈.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좋은 가문하고 만나야 되고, 다 세상의 모든 척도가 지금 뭐죠? 잘 보세요. 배. 내 배를 위한, 그게 내 배가 신이야.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키우고. 왜? 그 배를 채우게 하려고. 결국 그거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뭐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을 다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면 집안이 파탄이 난 것처럼 사느니 죽느니 뭐 목을 매느니 떨어지느니, 결국은 돈 때문에. 웃기지 않은가요? 그 가정은 돈이 신이야. 그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돈이야. 돈의 척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 놓치고 돈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쟤들 좀 보세요. 쟤들 지금 저러고 삽니다. 그래, 건드려라.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아들이 또 그 짓을 또 겪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또 그 짓을 겪는 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죠? 막 자기를 높이고 막 알아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